지난주 12.7 광화문 기도회를 이제 우리 수련회를 3040 수련회를 떠나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운전하면서 이게 소리를 듣는 것을 좀 자제하는 편인데 뭐 영상은 당연히 보지도 않지만 근데 예배에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도 12.7은 지금은 뭐 너무나 뜨겁고 감사하지만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공론화됐을 때 광화문이라는 곳을 간다 했을 때 이것이 혹이나 정치적인 어떤 색이 들어가거나 어떤 한 분야의 어떤 그런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이 이야기될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12.7 기도회가 진행되고 이게 저는 이제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수련회로 인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느끼게 되고 또 그 예배 현장에서도 느끼게 됐고 또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소식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배 이제 준비하기 전부터 사실 이런 집회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성향에 가까운데 뭐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 좋지만 어디 막 저기 나가갖고 뭐 마이크 잡으라, 물론 저를 그렇게 불러주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하면 좀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돕고 함께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그런 우리 교단에 유명하신 또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좀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자기는 강단에 올라가지 않지만 이 집회를 지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사수를 위하여 하겠노라고. 그런 이 선언에 동참하면서 이게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 전에 모두 다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조롱거리였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뭐 여태까지 뭘 했느냐. 저희 교회도 제가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한 지역 주민이 이 40년 동안 내가 여기 살면서 당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에게 뭘 해주는 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또 돌아볼 구제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이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 이 선교 사역에 힘쓰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이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충분히 또 일리가 있지만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누구나 갖고 있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이 조롱거리가 됐고 최근에 한 10여 년 이내로 수많은 이 매체에서 이 목회자의 부패와 타락과 또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전도의 문이 계속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교회라면서 소문이 났던 교회라고 얘기하고 어느 목사님 누구 목사님 당신 목사님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재개발 위해서 왔던 목사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 이제 금요기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 얘기로 굉장히 좀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을 만나면 목사의 신분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 사실 20년 전에는 모두 다 나는 목사요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최근 한 10년 이내는 하도 이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리다 보고 또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나는 목사입니다 하면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가볍게 놀리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하는 클럽이 목회자 클럽이 아니라 일반 클럽인데 일반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저도 나름 인아웃을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승부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생각보다 승부욕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 커갖고 다른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보다 승부욕이 없어요. 믿으시질 않는데요. 저는 사실 진짜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크고 인아웃하고 뭐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득점했으면 인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그래요? 이해 한마디면 알았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분명히 누가 봐도 주변에 봐도 저게 제가 딴 포인트인데 목사님이 왜 그래요? 뭐 이러면 제가 더 이상 따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들 사이에 나는 목사라고 평소에 일반인들 만날 때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목사라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바꿔보자라고 결심이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 본인들은 커피 한 잔을 진짜 한 번도 안 사요.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 그 클럽, 제가 지금 2년째 지금 그 클럽에 있는데 저에게 커피를 사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분기마다 삽니다. 분기마다 사면서 섬겨요. 물론 전도를 위한 마음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뭐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이 조금 더 바뀐 것은 없지만 근데 삽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사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이 찬조 좀 하시죠 그래요. 본인들이 뭐 어디 무슨 되게 높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뭐 차도 말도 못하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회자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봉으로 보나요? 그런 게 있어서 목사님 사이에 최근에 나는 세상 사람들 만날 때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하도 좀 피곤해지고 자꾸 나에게 뭐라고 해서 불편해요. 막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저희가 이제 가끔 목사님들끼리 대회를 하거든요. 운동 대회를. 근데 제일 치열한 게 목사님들 대회예요. 어찌나 그렇게 우기는지 다들 막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 제가 속으로 막 제발 어디 가서 목사님이란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까지 나왔다가 선배님들이라 말을 못하고.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저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가 여태까지 뭘 했는데 무슨 지금 뭐 법을 제정하냐 마냐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심지어요 우리가 10.27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는데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몇 데시벨이 그러니까 소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데시벨이 높아갖고 그 동네가 모두 다 살 수 없었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사실 광화문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끄러움이 있고 어제도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거 없어요.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엊그저께 또 할로윈데 얼마 전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불야성을 이루며 시끄럽게 해도 아무 불평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랬다니까 그 다음날 뉴스로 그 기사는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시간을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뉴스를 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이게 주저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하면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괜히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괜히 문제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당신 교회 다녔어? 예전에 했던 거 보니까 설마 교회 다닐 거란 생각지도 못했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의 신분을 고백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도 자신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직한 나의 사정, 내가 그렇지 못한 거,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 내가 죄지었던 모습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때로는 당신이나 잘 믿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내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이 변했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무슨 암송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믿음의 성도가 됐다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아직도 말이 크고 세고,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단점이 있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변화시키실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내가 죄짓고 끊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예수쟁이라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일상의 삶을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신분의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신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색깔, 뭐 빨간색, 파란색, 죄송해요, 파란색, 빨간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나 우나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신분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정치 얘기하면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데올로기가 같은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의 기본적인 시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옳은 이야기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과 우리가 고쳐지지 못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이 동강교회 이 김희태 목사님은 정말 무서웠던 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했을 때는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온화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그 정도예요.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양반이냐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이 졸거나 하면 막 너무 막 아이들이 어느 날 대표적인 예요. 어느 날 이제 장학금을 받으러 왔어요. 한 40-50명이. 아이들이 장학금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막 휴대폰 보고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너희들 받을 자격 없어 막 소리 지르면서 다 나가 막 이제 그래갖고 담당 이 청소년부 교육자 앞에서는 엄청 혼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제 교구 시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일부 예배 때 기도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안수 이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 교회는 동학교회는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3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대표 기도가.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딱딱딱이고 제가 12시에 시간을 맞추는 이유는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3분이 아니라 10분을 가까이 혼자 기도한 거예요. 막 울고 막. 그런데 성도 듣기는 막 울기도 하고 하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 어떡하가. 아니나 다를까. 기도 끝나자마자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혼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 나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지 못하고 혼을 낼 수 있느냐. 근데 그 교회 룰은 대표 기도를 3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룰이에요. 그걸 모두 다 지키는데 그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늘 가르쳤어요. 우리 목사들에게도 요구하신 것들이 늘 막 정말 막 하지 않으면 불호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은 정말 바짝 얼었어요. 저도 혼나는 건 원치 않으니까 안 오느라고 열심히 하려고 칭찬을 받아도 이게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혼날지 모르니까. 또 그분이 설교를 듣다가 부목사들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이 머리로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한번 넘기세요. 이게 이 사인 있으면 지금 설교가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날 3번을 넘긴다? 이제 그때는 이제 분려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2번 있다? 그러면 교회 사역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넘기나 안 넘기나.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관이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화를 냈던 건 아닌 거였어요.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 포용했던 목사님인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아닌 거에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분인 걸 그 다음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천상 유수가처럼 막 말을 너무 멋지게 잘하고 해도 12시 본인이 절대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을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좀 연수가 이제 되시니까 말을 더 길게 못해요. 저는 그때 얼마나 말씀을 진짜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가장 말을 멋들어지게 하는 분이고 맛있게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 목사들끼리 말해도 그래 그 정도인데 이분의 말의 언어의 영역들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분이 다 있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낼 때는 아닌 거를 만났을 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다 화를 낸 게 아니라 죄를 만나고 아닌 것을 만났을 때 화를 내더라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무조건 지킨다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보니까 막 더 설교 내용이 남아요. 왜냐면 제가 방송팀 청년들도 다 인도했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설교 아직 남았는데 딱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지금 2분 남았습니다. 딱 끝내요. 왜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것을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다. 그때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교회는 말도 못하게 예배가 긴 교회였어요. 12시 40분에 끝나요. 막 50분에 끝나요. 우리 성도는 아마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걸요? 예전에는 막 12시 한 20분, 30분간 예배 드렸던 분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아닌 것이라고 훈련되어졌던 그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죠. 나는 성도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고집스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로 인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못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나는 성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죠. 성령님으로 있죠. 우리 예수님으로 있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신분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을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